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바로 이전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과 이제 장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바로 그 직후에 24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그 관심이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옵니다. 아들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가는지, 그 땅에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지에 대하여서 그 관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의 특징을 꼽자면 이 창세기 이제 전체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0장 중에 가장 길다라는 점입니다. 중심인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점차 그 중심에서 하이라이트를 받던 데에서 물러나고 그 이후로 이삭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을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이삭의 결혼에 대하여 이제 창세기 24장이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이제 9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설의 그 앞에 나오는 프롤로그 또는 책의 서문과 같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종과의 맹세를 통하여서 그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해 주신 그 결과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복의 근원, 곧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생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범사의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가족 안에서 분열과 다툼도 겪었으며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은 받았지만 장장 25년을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슬픔을 떠안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범사의 복을 받은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받은 삶, 범사의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 형통하다라는 것이 항상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결과를 내 손에 쥐고 있는가에 그 복을 받았고 안 받았고를 판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범사의 복을 받은 삶이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삶을 뜻합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어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범사에 형통한 삶입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의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이제 자신이 신뢰하는 종을 보내면서 내건 그 조건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러한 의식은 강력하고도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이제 만일 불복종할 때에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라는 경고 또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리추얼, 그런 형식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거는 조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올 것.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면 안 되고, 그 아내가 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던 그 길을 이삭의 아내가 이제 와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왜 이러한 조건들을 내걸까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안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종차별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의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의 이유는 그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만 붙들고 떠나온 자신처럼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올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데려가서 이삭이 좋아하는 여자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이삭의 사진이나 이삭이 가진 것들의 이 목록을 쭉 들고 가서 이삭을 마음에 들어 할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삭과 혼인할 그 며느리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을 중요시 여기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리라 라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조건들을 내거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건에 종이 만약에 구하지 못한다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일하실 것이다.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고지 믿으며 상황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어려움과 타협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명령하며 종에게 그의 믿음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는 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행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100% 완전히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퇴색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도록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루시리라 라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게 속한 공동체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의 문제로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 영광의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구원의 승리를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신앙을 이 현실 가운데에서 순수하게 온전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나 편한 대로, 상황이 따르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며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로 삶 속에서 믿음 없이 행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세속적인 욕심, 편하고자 하는 이기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